보니까 손님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평상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보다. 우리 교회는 어떤 때 보면 성도들이 꽤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떤 때는 좀 썰렁할 때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썰렁하지 않고 교회가 꽉 찬 제 눈에는 한 200만 명 정도 이렇게 모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이 본문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었던 6.25가 일어난 그 67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이제 기념하면서 과거에 우리 민족의 그 순환을 겪었던 그 일들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또 평화와 또 통일의 그 날을 앞당길 것인가 이런 그 고민과 또 그런 토론과 또 그런 일로 하루를 보내는 그런 날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북은 서로를 적이라고 부르고 거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언사로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금방이라도 이제 무력으로 서로 공격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남한은 북한 정권을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정권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추구하고 있고 북한도 그 점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북한도 남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적화 통일하겠다 이런 의지로 그런 열심으로 충만한 정권이 북한 정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한에서는 북한을 찬양 고무하면 그러니까 북한이 좋다 우리보다 더 좋다 만약 그렇게 하면 중재로 다스립니다. 북한도 가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 이상이었으면 이상이었지 그 이하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끊어지지 않는 적개심과 이 대결, 이 충돌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 그동안에 이와 같은 일을 놓고 한국교회는 정말 부족함이 없이 기도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신학교 다닐 때 북한 선교의 그런 집회에 참석을 한 일이 있는데 북한 지도를 걸어놓고 각각 그 지역을 나눠서 나는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이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연습을 하고 그때가 30년 전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전혀 그때와 그 형편과 상황이 바꾸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북한은 오히려 견고한 그런 성을 쌓아가고 있고 남한도 북한에 대해서 대결적인 이런 자세 이런 그런 태도를 지금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시도 때도 없이 남한에 대해서 남한을 불받아 만들겠다. 여차하면 핵무기라도 쏘겠다. 그래서 요즘은 핵무기 개발에 아주 열을 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우리 현재 대한민국 또 한반도 또 이제 극동아시아 현안이 돼 있어서 국제사회에 이 핵 화산의 그 어떤 단초가 될 그런 위기가 있다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그런 날이 온다면 아마 끔찍한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한은 가만히 있겠는가? 남한은 핵무기는 없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그 한미 동맹을 내세워서 아마 미국이 전략 핵무기를 북한에 쏟아 부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국가는 뭐 조금 덜한 그런 피해를 보겠지만 한반도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한민족들은 가까운 그 역사의 장래에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참담한 민족의 참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런 그 핵무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북은 이제 휴전을 한 이후에 그 1954년 휴전을 한 이후에 약 60여 년간 군비를 확장을 해왔습니다. 서로 성능 좋은 무기를 개발하기에 혈안이 되었고 또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써야 할 많은 예산들을 서로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상대방을 이 땅 위에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아주 가공할 무기들을 만들어 왔는데, 자그만치 60년이 넘는 동안에 무기를 쌓고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핵무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남북이 충돌을 하게 된다면 이 양쪽에 쌓아놓은 이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이런 무기들은 남북한을 10번도 더, 6.25 때 그 아주 형편없는 재래식 무기로 싸웠어도 남북이 완전히 초토화됐는데, 지난 60여 년 동안 남북이 고도화된 이 무기를 쌓아놓은 이것을 만약에 사용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6.25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공할 이제 남북 민족의 멸문지화를 아마 면치 못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남북 정부는 이제 6.25 이후에도 간간히 또 대결을 하고 또 충돌을 하고, 지난번 또 뭐 연평 해전 사건, 그리고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보듯이 아직도 한반도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휴전 상태로 준전시 상태에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6.25 67도를 맞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일이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말까지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지만,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가 뭐 절로 나오는, 60년 동안 기도를 해왔는데도 하나님 안 들으시고, 그래서 지금은 만약 기도해야 된다면 뭐 통일을 시켜주십시오, 남북 평화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어디 있는가? 참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미국과 같이 힘 있는 나라도 걸핏하면 마음에 안 드는 나라 막 때려 부수고 쳐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북한은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죠. 만약에 북한을 이렇게 미국이 공격한다면 그 순간 북한은 모든 화력을 남한에 쏘아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도 어떻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그렇게라도 북한을 공격해서 이 지루한 역사의 질곡을 끝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상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무력적인 이런 수단, 자칫하면 전쟁으로 비유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는 그런 이 해결 수단을 동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 북한을 무찌르고 북한을 이 지상에서 다 쳐내고 통일되는 그날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 북한이 항복할 때까지 제재를 가하고 압박을 가하고 세계 여러 나라를 동원해서 숨통을 죄 나가서 그들을 항복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또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 바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북한을 다 쳐내고 우리 주도로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답은 우리가 당장에 뾰족한 수는 없지만 해답은 성경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내야 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현실적인 답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남북의 문제는 전쟁이 아닌 사랑과 평화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이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확고한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이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우리나라는 잘하면 세계 1등 국가, 초인류 국가가 돼서 금세기 안에 미국과 중국을 능가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지만, 자칫하면 이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런 위험도 또한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25 67도를 맞이하면서 어떻게든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든 사랑과 평화의 방법으로 우리 한민족이 갖고 있는 이 역사적
어려움, 이 참담한 역사를 이제 되돌릴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한국의 일반 보통 국민들보다도 특히 한국 교회가 북한에 대해서 이게 그 북한을 쳐 부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습니다. 일반 사회는 그렇게 얘기해도 뭐 할 말이 없지만 교회가 그런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경적 방법, 내 오른밤을 이제 치면 왼밤도 대놓고 돌려내고 또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지고 또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내주는 이런 그 살신성인의 사랑의 방법을 동원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제 분들은 이제 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러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는 이 말씀이 다른 종파를 공격하는 수단으로서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교단에서는 이 말씀을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종파들을 향해서 이 구절을 사용하고, 이단 종파에서는 이단 종파대로 이 구절을 가지고 정통파라고 하는 이런 교단들을 향해서 이 말을 쓰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경우 둘 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해했던 이 말씀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이 말씀이 이런 데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신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과는 아주 상충되는, 서로 반대되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말씀에 우리가 장단을 맞춰야 되느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본문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에 반대되는 뜻이 어떤 것일까요? 그건 아마도 아버지의 뜻이 아닌, 아버지 뜻이 아닌 다른 뜻이라고 해서 보는 세속적인 뜻, 아니면 내 뜻,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아버지 뜻이 아닌 내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은 어떤 것인가?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그 이전의 말씀들을 보면 중요한 힌트가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이전의 말씀 13절에서 23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13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몇 가지 키워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로 이 전체적인 그 말씀의 뜻을 찾아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좁은 문과 넓은 문,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 아름다운 열매와 나쁜 열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서 그 키워드를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좁은 문은 하나님의 뜻,
넓은 문은 나의 뜻이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그런 뜻.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거짓 선지자는 나의 뜻 혹은 세상적인 선지자.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의 뜻, 나쁜 열매는 나의 뜻 혹은 세속적인 열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좁은 문과 참된 선지자,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을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이런 품성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그런 노력으로 이런 인간의 품성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7장 14절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님 뿐이며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제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행함이 있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오해를 일으키는 것은 이 말씀이 인간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을 했고,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의 행함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 로마서 10장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간의 속성에 대한 그 설명들인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요 예수를 믿는 일이 참된 선지자를 따르는 일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첫머리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라고 하신 이 말씀은 너무 자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게 심각한 신앙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애를 쓰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본문이 자주 사용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의와 우리가 율법적인 노력, 우리의 행함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열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왜곡하는 가르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루신 그 도를 약화시키거나 무용한 것으로 만드는 위험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의도 남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십자가의 도, 그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이끄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울 수 있다고 믿으면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잘못된 이해, 이 오해와 잘못된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컨대 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 외에 세상의 모든 종교가 스스로 어떤 경지에 이른다고 가르칩니다. 기독교 외에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쑥불쑥 교회 안에서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되는데도 부주의하게도 우리의 의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여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이하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팩트고 이것이 결론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가 바울사도에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사도와 신라가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이 감옥의 문이 열렸을 때 그렇게 답을 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너무도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은 마음으로부터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행함으로 주 앞에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십자가의 도를 무용한 것으로 만드는 위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아무런 어떤 의의도 남아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모든 이제 율법에 우리가 이르기에는 터무니없는 저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 앞에 고백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용하고 우리는 무능하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저희들, 오직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와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를 거두시고 우리의 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저들을 기쁨으로 흠납하여 하시고 우리가 그 믿는 믿음 가운데서 담대함을 얻어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